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2일 목요일 10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키시면서 유월절 명절에 만찬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자,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여인을 만날 것이다. 따라 들어가서 집 주인에게 말을 해라.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라. 그러면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신비롭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에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따라가서 그 집에 이르렀을 때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이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거기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믿고 성내로 들어가니까 물을 이고 가는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집주인을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그대로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나귀 새끼를 타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나귀 새끼를 이제 풀어 끌고 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왜 푸느냐 안 하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순히 그 나귀 새끼를 허락하는 그 사건이라든지 레위 같은 경우는 세관에 앉아 근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레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신비에 사로잡혀서 하던 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의 근세와 권위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크게 경험을 했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될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에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도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없는 그런
바람과 바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뚝 그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를 명한 적 순종하는 거, 말씀의 신비에 대해서 놀라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울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척척되어졌고 마가의 다락방이 준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으로 순종해서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어저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그 다락방이 주님 앞에 요긴하게 쓰이게 되는 주님께 바쳐졌던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와 그의 어머니 대단한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흔적을 다락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락방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유월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그런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로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이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마가와 그의 어머니가 참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에 매여가지고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이 앞잡이 노릇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마가와 그 어머니의 모습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원수 마귀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종이 되느냐? 우리는 사탄의 모든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일평생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서 사탄의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유월절의 절기의 장소,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약속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불같이 임한 그 장소가 바로 신약시대의 최초의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마가와 그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았고, 처음에는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참 바울과 성도 여행을 가다가 도중에 하차하게 되고 집으로 가는 그런 일도 발생했고, 바울로부터 굉장히 실망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리부를 두르다가 도망가는 청년이 바로 마가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서두에는 많이 비틀거리고 참 그런 약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참 성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아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